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술이나 마약으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술과 마약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술과 마약을 왜 할까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지만 짐작으로나 또 간접적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술과 마약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는 동안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확 살아나서 업된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자신감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큰 소리 팡팡 치고 뒷감당을 하든 못하든 그거는 뒤의 이야기고, 술 기운이 있고 약 기운이 있을 때는 큰 소리에다 팡팡 치고 한번 제대로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안 된 사람들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러는지 상황을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술과 마약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힘든 삶을 살고 똑같이 고달픈 삶을 살고 똑같이 지치는 인생을 가지만 술과 마약을 하지 않고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달픈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삶이 벅차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에 매여 사는 사람, 믿음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즐거워하며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고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함께 맛보고 또 그런 삶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늘 기쁜 일만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만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에요. 짧게 우리 17장부터 18장까지 내용만 봐도 그 짧은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냥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7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나 아테네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반대가 심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재미가 별로 없어. 힘들어.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주의 사역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에서 또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무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상당히 복음 전하는 자가 퍼부을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일종의 저주 비슷한 이야기. 얼마나 열을 받고 화가 났으면 그냥 내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은 너희들 잘못이다. 나는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는 전도 안 한다. 이 귀한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회로 간다. 그러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한번 볼까요? 1년 6개월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11절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또 일하고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기쁜 일만 있고 언제나 춤출 일만 있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얻고 예?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 다 갖고 꿈꾸는 거 다 이루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면서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많이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다시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보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비록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짜증나고 화날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일이 잘 되잖아요. 예? 애들이 원하는 대로 팍팍팍 학교도 가고 승진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돼. 길이 막혀 꼬여 힘들어.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냥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나의 힘이여 능력이여 지혜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예배자로 사는데 찬양하며 사는데 마음은 불편해. 그러다가 또 좀 일이 좀 빵긋하고 해 뜰 날이 와요. 꽃길을 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금 해요. 그러다가 또 일이 안 돼. 길이 막혀. 그러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은혜가 나를 떠난 것 같처럼 말이 꼬여 이렇게 떠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런 걸 느껴본 적 없으세요? 예? 교인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할 때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지만 돌아서서 마음이 썰렁한 적이 없으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가? 딱 이유는 뭐냐면 일이 잘 될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일이 안 될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5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또 그럴 때도 하고, 하여튼 하루에 뭐 몇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제가 5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고백이 뭐냐면 의와 불의, 선과 악, 좋은 일과 나쁜 일,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신비한 일과 괴상한 일을 다 합력하여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믿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의로운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정말 사악한 사람도 만나고 진짜 못된 사람도 만나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의와 불의, 선과 악, 좋은 일과 나쁜 일,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또 신비한 일과 이상한 일, 이런 일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유익한 길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때로는 꽃길을 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가요. 꽃길을 갈 때도 산길을 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보통 성서학자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패했냐? 이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니까,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상당히 철학적으로 전도하다가 깨졌다, 이렇게 보통 봐요. 이게 성서 해석의 기본 해석인데, 저는 맞기도 맞지만 거기서 대단한 전도 열매가 맺힌 건 아니니까 맞기도 맞지만, 오늘 위에 17장 34절 한번 보시죠. 아테네 전도의 결과입니다. 결론. 아테네 전도의 결론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운데에서 가까이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레오바고 관리도 믿었고, 아레오바고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고위직이란 말 아니에요. 이 고위직, 잘 나가는 사람도 믿었고, 또 디오누시오가 관리고, 그다음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름이 없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더라. 바울의 전도, 바울의 말씀, 바울의 서기를 듣고 수만 명이 죽게 들어와 세례를 받더라. 그럼 이번 사역은 단기 선교는 성공이야. 그런데 한 몇 명 왔어 이러면 이번은 실패야. 헛고생했네. 괜히 돈 들여가지고 시간 써가지고 그 많은 짓이야.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도 보면, 고린도에서도 크게 재미가 없었는데 교회는 세워졌고 했지만 크게 재미가, 초창기에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보면 8절 한번 읽으세요. 8절. 막 반대가 심해가지고 나 이제 고린도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막 이러고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럴 때인데, 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죠? 회당장이. 회당장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지역의 담임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어른이고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도를 돕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외에 유대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내가 괜히 너무 헛수고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놓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를 오래 하고 또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뭐 단기 선교도 가보고 뭐 아이들 데리고도 가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서 아이들을 모았을 때 원래 동네 아이들은 50명인데 전부 다가 그 옆 동네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였으면 그러면 할렐루야, 이번 단기 선교는 대단한 성공이고 부흥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동네 아이가 50명인데 열심히 광고하고 했는데 이번엔 30명밖에 안 왔네요. 그러면 준비해 간 거는 50개 준비해 갔는데 선물 30개 나눠주고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 그러면 인솔을 하고 간 목사도 불편해. 그냥 안절부절이야. 교회 막 허락 받아가지고 수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막 교인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막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 저 동네, 앞 동네, 뒷 동네까지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야, 동네 아이들 50명인데 8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교인들도 은혜가 넘치는데 동네 아이들이 50명인데 30명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패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성적표, 이런 걸 가지고 그것에다가 내 목을 메고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은 믿었어. 관리도 믿었고 회당장도 믿었고 믿을 만한 사람 믿었어.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실패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노력,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드린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성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적게 날 수도 있고 당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수고를 쓰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필요한 때에 그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드린 기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드린 헌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드린 열심들, 충성들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회사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업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직업 자체가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직업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근데 사실 주부들이 입장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집안일은 해도 표도 안 난다고. 맞는 말일 거예요. 그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남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즘은 뭐 또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죽기 살기 일하는데 가정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 그러면 이거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내가 지금 이게 집에서 맨날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거 내가 이게 의미 없고 뭐 헛된 삶을 사는 건가? 그래서 보면 요즘 글을 보면 이게 중년의 여성들이 전업적으로 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중년의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저는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권장을 할 때 그걸 할 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 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 자체가 무의미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렇게 가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일하고 그냥 피곤을 무릅쓰고 이래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 자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수고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그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병리 현상들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말 그대로 이 블루가 그렇게 나쁜 색깔이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서 말하는 블루는 우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다. 요즘엔 또 이제 다른 용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레드. 레드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뭐예요? 막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인터넷에 이상한 댓글 달고 막 수고하는 뭐 의료 요원들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블루야, 레드야. 그런데 그 레드에 분노와 또 함께 있는 게 공포심이래요. 이러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심 이런 걸 합쳐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만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게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재작년 기준 이게 코로나 터진 그 해잖아요. 22%예요. 근데 지금은 32% 정도쯤 된대.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10명 중에 3명 중 1명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너무 인생이 사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느끼고 막 화가 나고 막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 하잖아요. 1등 할 걸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1등 하는지. 그거는 또 코로나도 관계없어요. 그전부터 그랬으니까 2010년, 2020년 사이에 자살률이 폭증했대요. 폭증. 왜 그런가 했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세계 유례가 없는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간 나라니까 그런 예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도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정상교회가 되었잖아요. 이거 그런 예가 없어요. 이게 자랑거리긴 한데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애가 1년에 뭐 5cm 크고 10cm 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야지 갑자기 애가 1년에 50cm가 커쁘고 1m가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애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런 게 또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압축 성장이라는 게 몇십 년 만에 그냥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훅 올라가니까 그 압축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뭐예요?
양극화야. 따라간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못 따라간 사람은 여전히 70년대, 60년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예?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악을 수고하다가 안 되니까 막 낙심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웃음을 잃어가는 사회, 예? 기쁨을 잃어가는 사회, 즐거움을 잃어가는 사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뭐 블루든지 코로나 레드든지 이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이 이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는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 정상이라는 거야.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딱 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 사람들이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또는 뭐 코로나 관계없이 우리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 막 눌려 살고 막 짜증스럽게 살고 왜 그러느냐? 그건 질병이 아니라 현상에 따른 심리적 정상. 심리가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현상에 두다 보니까 내 마음을 환경에 두다 보니까 내 마음을 사람에게 두다 보니까 사람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 잘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환경이 좋아지면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환경이 자꾸 나빠지면 막 꼬꾸라지는 거지. 그렇죠? 상황이 막 호전돼 가지고 좋아지면 우와 하다가 또 상황이 막 나빠져.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가정 경제도 나빠지고 막 나빠져요. 병세가 더 나빠져. 그러면 또 막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죽을 상을 하는 거지. 마음을 어디다 두었게요?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사니까 이거는 가변적이잖아요. 이건 변하는 거잖아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롤러코스터라는 말 있잖아요. 청룡열차. 청룡열차를 타는 거야. 그런데 청룡열차를 타려면 제대로 타야 되지.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죠.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이 영국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막 독일 비행기가 왱 날아와가지고 폭탄을 퍼부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밤만 되면 노려져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코로나하고 똑같아.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누구한테 갈지를 모르니까. 그거 터져 막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가 오든 말든 밤에 잠만 잘 자는 거예요. 낮에도 그냥 뭐 늘 평소처럼 편안하게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밤에 되면 꿀잠을 주무시는 거야. 그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밤에 막 비행기 폭격 막 퍼붓고 빵빵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그렇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명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밤에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을 폭격기에 두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주님만 보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보면 내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불현듯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오늘 보면 밤에 하나님이 불현듯이 나타나셨어요.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두려워할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있고 화날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은 내 수고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이 주는 즐거움으로 이 믿음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